요나서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자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夜을 물고기 배에 있습니다. 아멘. 죽음을 경험하고 비로소 꺾인 요나. 죽음을 경험하고서 비로소 꺾인 요나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두 번에 나눠서 본문을 자르다 보니까는 길어서 준비하다 보니까 길어가지고 좀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목이 좀 맞지를 않는데요. 어쨌든 이번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장 9절까지 할 것입니다. 비교적 우리가 성경책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비교적 짧은 책이죠. 요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는 대중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을 정도로 희극적인 희극과 같아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널리 설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 그런 성경책이 바로 이 요나서죠. 이 요나서를 가지고서 저도 전도사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이 한 12명인가 14명의 교사들이 있었는데 앞에서 교회 전체 행사 때 요나서를 가지고서 연극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그것이 메시지도 잘 전달이 되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까지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었죠. 여기 담긴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는 저희가 단지 그냥 한번 이야기식의 스토리다, 내러티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도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잘 담겨져 있어요. 요나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잠언서를 처음 성경을 접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요나서를 보고도 요나서를 읽고도 한 장을 읽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요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읽는 독자들은 알 줄로 믿습니다. 알 수 있어요. 요나서에 담긴 내용은요. 매 장에 걸쳐서 4장밖에 없지만 매 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씨름하는 그러한 그 다소 인간적인 그 요나와 또 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한 인간과 친밀하게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기는 이사야서를 보던 대선지서를 보던 거기에는요 회개의 요청, 심판의 어떤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요나서는 딱 한 줄 나와요. 심판한다라는 얘기는 40일 이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겠다라는 그 한 줄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요 전부 다 요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세상 이후와 이 세상 이전에 있었던 이 모든 우주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우주에서 보면은 보이지도 않는 정말 모래 알갱이와 같은 그런 한 점과 같은 이 지구에 또 한 인간에게 거기에 맞춰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할 때 우리가 그 신인 동영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처럼 요나서도 저는 그렇다고 봐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골라 세운 요나를 선지자로서 니느웨라는 큰 성읍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입니다. 예, 아수르가 또 언제 나왔어요? 제가 그 창세기 설교할 때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 또 요나서와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니느웨라는 큰 성읍 아수르의 그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일단 회개하라는 심판의 전령으로서 요나라는 인물을 세워서 보내더라 그거예요. 그죠? 심판의 전령으로 보냈다 그거예요. 근데 안 가죠. 그 성읍이 그리고 얼마나 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성경의 요 다음 장들을 보면은 앞뒤를 구분 못하는, 잘 판단 못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다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12만 명. 그러면은 어른까지 합하면은요 50만 명이 넘어요. 그 시대 때 50만 명의 인구와 한 성읍 가운데 있는 큰 도시를 건설한,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큰 제국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수도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 성읍 안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성벽을 또 짓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때가 바로 요나 선지자의 활동 시기예요. 무슨 말인가? 요나 선지자가 이 외침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이후에 몇십 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가가지고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나라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이 니느웨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나라의 수도냐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큰 힘을 갖고 있었냐 그거예요. 오늘 그 얘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요나가 두려워했었던 것은 그들이 돌이킬까봐라는 것이 싫었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을 때 그가 가갖고 몽둥이 찜질을 당할지 돌팔매질을 당할지 옥에 갇힐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권세와 권력의 한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는 데서 가서 미친 사람처럼 40일 이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걸 한다면은 사람들이 저 이방인 저 어디서 불러먹다 온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잡아가지고 그냥 뭐 거기서 뭐 성질 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나는 싫었어요. 제가 요나의 직업을 여러 날 지금 밝히기 원했는데 나오질 않아요. 역사적으로도. 요나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정확히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러나 1장 8절에서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고국은 어디며 너는 무엇을 하다가 너의 생업이 뭘 하다 온 사람이냐라고 묻지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거 한 구절이에요. 한 두 구절 나오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밝히 말하기를 요나는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밝혀요.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의 그 어떤 성전과 봉사에 거기에서 봉사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가 뭐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는 그런 이것은요. 아미떼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아미떼라고 밝히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요. 이거 이소부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고자 했다는 거예요. 족보를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 말만 남기는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믿는 야훼 신이고 그러니까 그 야훼 신이고 요나라는 인물이 야훼 신의 선지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리고 익히 그들은 옆나라 이스라엘 땅의 히브리 사람들의 그 믿는 그 신이 야훼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신의 이름은 보통 알고 있죠. 그런데
요나라는 인물이 그 야훼 신의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두려워했더라 그거예요. 두려워했더라.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요, 그들의 기도가 요나를 물속에 던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야훼 신이 자신들을 벌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요나에게도 있었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오른쪽이라면 육지를 통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완전히 반대 방향인 해안가로 가버렸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성과는 한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이게 다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께는요, 빨리 돌아가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내가 그것을 빨리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빠르죠. 그런데 요나처럼 반대로 가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뒤로 돌아가 버리고 데라처럼 지연시키고, 창세기 나오면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데 그만큼 오래 걸리더라 그 얘기예요. 오래 걸리더라. 제가 한 가지 잘한 것은 순종이었어요. 근데 너무 미련할 정도로 저는 순종을 했어요. 너무 미련할 정도. 서울 터백인데 남양주로 가라 하셔서 남양주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처럼 서울로 다시 도망갔어요. 제가 상도동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해서 무릎팍이 깨져갖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가 다시 남양주 수동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딱 책상에 앉은 순간 주님 음성이 들려요. 너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제가 참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해요. 마치 저는 거기가 요나의 어떤 그 물고기 뱃속과 같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옆에는 수동기도원이에요. 그러면 밤마다 가가지고 옆에 가갖고 뭐 집회하면은 뭐 집회도 들어가지만 옆에 토끼굴이 있어요. 그리고 수동기도원에 그 뭐 우리가 뭐 성전이라고 부르는 예배당이, 큰 예배당 본당이 있는데 거기 계단에 앉아서 유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 시간을 3년 반을 허락하시더라고요. 3년 반을. 자 보세요. 식구들하고 있다가 대식구에 저희는 또 막 고모 저기 막 할머니 살아계실 때 다 거기 그 집에 있다가 그냥 툭 떨어져 갖고 전도사 때 글로 탁 보내시는데 거기에서 3년 반 동안 저는 꼼짝을 못했어요. 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는 여기 떠나지 말라. 그래가지고 예일교회에서 불렀을 때도 서울로 임지가 부르면은 저는 다 커트시켜 안 갔거든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미국의 텍사스에서 한인교회에서 한번 오라고 그래갖고 아니 무슨 난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미국인들 무서워요. 나는 제가 키나 커야죠. 아마 흑인데 얼마나 커요 덩치가. 무서워요. 나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서워요. 그런 사람한테 한인교회 임지가 들어왔어요. 아니다. 여기 세 번째였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하고 그냥 제가 순종해서 왔죠.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주셨던 적이 있어요.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미꾸라지 요나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기를 쓰고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저 많이 봤어요. 안 하더라고요. 와, 배짱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어떻게 물론 부담스러운 요청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안 해요. 저는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하는 거.
어떻게 저런 담대함이 있지? 어쩌려고 저러지? 그런 거예요. 어쩌려고 저럴까?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순종 안 하면은 저 인생뿐이 아니라 저희 집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나는 집안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내가 아는 한 명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3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친구까지. 아직까지 돌아가신 분 중. 물론 그 안에 다 못 들어오더라고. 다 못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제시해준 길이 있었다 그거예요.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볼 수 있으면 은혜예요. 이거 아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요청이 있었지. 그건 하나님과의 조약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나의 일기장이고 역사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오늘 잠들으시기 전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왔는지. 그럼 나도 어떻게 순종 안 할 때 아니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가 무엇이었는지 이걸 아는 게 은혜라니까요. 모르고 사니까 참 문제예요. 모르고 사니까. 지나왔는데 세월이 갔는데 그걸 몰라요. 잘한 줄 알아요. 잘한 줄 알아요. 요나는 니느웨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서 그 육지로 그래서 갈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 자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전통 가운데 하나가 이것은 뭐 이렇다라고 막 써있지는 않은데요. 추측을 합니다. 근데 한두 사람 아니에요. 자기 나라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은 맞는 것 같아요. 요나가 왜 도망가느냐, 왜 두 발 뻗고 자느냐, 배 밑창 가서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 거야 라고 안심했다는 거예요. 도망치는데 엄청 피곤했다는 것 첫 번째. 그래서 골아 떨어졌어요. 폭풍 가운데서도 안 일어나요. 요나는 전혀 몰라요. 깊은 잠을 잤다 그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그 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들리지 않을 거야. 이러고 두 발 뻗고 잠을 달게 자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한 후 뱃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야 되겠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데 간곡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요나가 걸려들었어요. 우리도 어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이 제비 뽑기처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10년에 그 말씀 뽑기 하는 것도 그와 같죠. 과거에 한 60개 정도의 그 말씀을 다 준비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일일이 무슨 뭐 어디서 뭐 기성품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거를 막 60개를 다 60개 아니 60개면 65개를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다 송구효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뽑는데 다 하나같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맞는 말씀이 나오냐. 그거는 누가 그러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년에 맞는 말씀을 주시더라. 그런데요, 이와 정말 모를 때는 제비뽑기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느 갈 방향을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안 하고 대충 침 뱉어서 이 방향이다 이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기도했다 그거예요. 기도하고 결론이 나니까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을 믿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완고한 세상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도 안 믿어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것이 이 지금 시대를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얼마나 완고한지. 뭐 전도하기가 왜 어려워요? 예수 전하면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 전하면은 복음, 생명의 말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또 그분밖에 그 길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눈이 번쩍 떠지면서 성경책 내미는데, 성경책 보는데 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가로막혀서 사탄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처음에는 이해 안 되죠. 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눈을 떠주시면 거기서 뭐 예정론도 나오고 뭐 택정 받았다. 너는 택함 받았으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그렇지. 뭐 이러죠. 앞이냐 뒤냐 이걸로 감리교와 장로교가 나눠져요. 예정론에서는.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안 믿어진다. 그것이 이상하다. 그럼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대학 공부도 해봤어요. 그러면 세계 유명한 책들을 다 봐봐요. 그러면 성경책만큼 진리의 책이 있는지. 이게 저만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비교를 해보라 그거예요. 대학생들은. 지식층들은 비교를 해보라 그거예요. 성경 많은 책은 아무리 찾아도 공자, 맹자, 금단경 없어. 자, 타종교에 진리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타종교에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거기도 진리가 있어요. 왜? 그거 갖다가 말하니까. 진리는 하나님 거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아놓은 책을 아무리 집대성해도 성경책의 잠언서에 그 몇십 장만 못해요. 여기다가 수백 권을 깔아놔도 공부를 책을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타종교에 어떤 정경을 갖다가 대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신구약이 연결되면서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 믿는 게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요나는 지목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요나의 성격 때문이에요. 요나는 유관순, 안중근 이렇게 그런 열사들과 같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거예요. 난 죽어도 싫다 그거예요. 그것이 4장에 나와요. 죽어도 싫어. 싫은 건 죽어도 싫은 사람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감히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자가 요나라 그거예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누구고 자신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음을 오히려 고백해요. 낱낱이 아뢰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때 뱃사람들은 어떻게든 육지에 가까이 대보려고 한 번 더 노력을 하죠. 으쌰으쌰 영차 해가지고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한 번 더 해요. 요나의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어. 알아서 잠잡고 있어. 그리고 나서 우리 같이 한번 나가보자. 해보지만 더 막 그냥 폭풍우가 더 휘몰아쳐서 대풍이 불고 배를 산산조각 내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요나를 놔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놔주지 않는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못 도망가는 거예요. 죄종들은. 근데 이것은요 요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요.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요나와 같은 특별 사명, 이 요나가 외치는 것이 몇 명에게 외치는 거예요? 적어도 50만 명. 아시리아 전체는 더해요. 수백만 명 이상.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의 어떻게 보면
선택이기도 했겠지만 요나가 생각할 때는 선택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요나가 그럽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 않았소 이 사람들아. 거보시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까지 다 죽게 될까봐 하늘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놀던 것이 그친지라. 자, 사실은 여기서 요나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요나서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스토리는 여기에서 딱 끝나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름과 말씀을 거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가 요나서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의 부름과 말씀을 거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한 사람의 심판, 그죠? 한 사람의 심판으로 거기서 끝났다면 한 사람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될까요? 한 사람을 심판하신 게 성경이 됩니까? 아니죠. 여기에 기록해 놓을 필요도 없겠죠. 이 요나 나쁜 놈아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은 요나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심판은 회개를 요청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셔요. 그죠? 심판은 왜 주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일날. 그때 사람들은 정말 크게 아주 멸절당하는 심판을, 대심판을 받았어요. 큰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노아의 대홍수처럼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지개가 뜨면 아우 이쁘다 사진 찍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지개 언약이 있잖아요. 노아에게 세운, 노아 가족들에게 세운 언약이 있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그 이면에는 어땠어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바로 직전에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다. 너희 보고 죽겠다 죽겠다 가지마라 가지마라 빠진다 떨어진다 얘기를 계속 했는데 니느웨 성에 가서 너는 외쳐라라고 했는데 선지자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외치고 있고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데 그 심판은 뭐예요? 너희 다 죽겠다 이걸로 끝나면은 성경이 반쪽짜리 성경이다 그거예요. 심판은 왜 말씀하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왜 여기 담아놓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비만 오고 해가 뜨면 왜 무지개가 갑자기 없던 데서 생기는 것이에요? 매번 생기지도 않아요. 가만히 보면. 그죠? 어쩌다 생기는 것이지 그게? 매번 안 생겨요. 심판의 목적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 심판은혜, 죄 심판은혜 이것이 구약 성경의 파노라마처럼 계속 돌아다녀요. 죄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득죄합니다. 범죄합니다. 죄를 쌓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하는 심판과 요청이 이제 보여주심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심판이 오기 직전까지는 회개 요청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기 원해요. 요나는요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호세아서는 뭐예요? 6장 1절에 호세아 무엇을 외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요나는 요나 목숨이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만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붙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도 깨닫고 니느웨 백성들이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더 한 발짝 돌아가고 이제라도 인생에 어그러진 잘못 끼어진 그런 단추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시간,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